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옛날 세상과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는 게 다 사는 거고 인생이 다 그런 거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살다가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에 걸려서 또 일찍 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 예전에는 그래요. 무슨 큰 병, 무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핵 같은 병, 요즘은 암 같은 병, 온갖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질병은 내가 안 걸려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몇 주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질병,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그것이 무슨 질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작은,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을 통해서 봐도 잘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걸 무슨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안에서 뭘 검사를 해서 이런 무슨 안에 있는 흉측한 것이 나오면 이게 코로나 병균이 여기 있네요. 이게 아니고 코로나가 어떻게 걸리는지 그냥 그 면봉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코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약물에 해서 몇 방울 떨어뜨렸더니 세상에 그것이 좀 있다가 보면 줄이 하나가 끊기도 하고 두 개가 그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두 개가 꺼이면 그게 코로나래. 그런 거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무슨 큰 거를 만들고 무슨 기계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정밀한, 그야말로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아주 화두가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반도체 사업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정밀한 그 컴퓨터, 그 칩, 그 아주 조그마한 것 속에, 예전에는 컴퓨터가 그냥 이런 집만한 컴퓨터였는데 그것이 요즘은 요만한 칩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정밀한 것, 그것이 지금의 살 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걸 잘 해서 지금 한국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여튼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앞으로도 더 이제 한국의 생산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봤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뭘 어떻게 아셨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줄 아셨는지, 세상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너희가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영적이다, 뭐 무슨 영적 세계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유튜브를 보면 또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영적 그러면 와 그거 대단한 그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작은 것이 진짜와 가짜를 결정해요. 삶과 죽음을 결정해요. 정말로 아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그 작은 것이란 말이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만 다른가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는 생명이고 자칫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잘못 믿으면 하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로 참 너무너무 무서운지 말이죠. 그 작은 것,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와 저건 진짜 교회구나. 아이고 이 세상에 그냥 사람도 몇 사람 없는 이 작은 교회, 저런 교회를 어떻게 믿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무엇으로 구분을 할까요? 무엇으로? 참된 영,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는 참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혀 신뢰받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일하던 성전은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그 큰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주님은 그 세상 그 권세, 세상의 그들에 의해서 너무나 무참하게 마치 사람이 파리를 잡아 죽이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정말 너무나 비천하게 보인 한 사람의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참 성도, 참 목회자 누구인가? 우리는 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아마도 이 세상이 정말로 변해서 말이죠. 예전만 해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얼마나 애틋합니까? 사랑 얘기하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가장 식상한 말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려도 무슨 사랑하십시다 이런 거 하면요, 사람 안 봐요. 안 봐요. 이 사람에게 좀 관심거는 무슨 아주 솔깃한 그런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너무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것밖에 없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생각합니다. 사랑? 그러면 그 얘기 그런 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정해 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발견하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쌓아오는 그 모든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바이러스가 그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인가? 이것을요 그냥 대강 그런가? 이거 저울 재듯이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이러스 그를 검사하듯이 말이죠.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 정밀하게 조사해야 돼. 그냥 조사해가지고는요 몰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크다고요? 성도가 많다고요? 무슨 성경 박사라고요? 온갖 일을 한다고요? 구제 사역을 한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네 몸을 불살라서 다 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사랑하고 관계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 그래요.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종교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시험해보라.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실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벌써 겨울이 왔는데 나도 이번에는 가서 자선남 비종을 좀 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내게 자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 위해 그 추운 겨울 그 고초를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나도 이웃들을 위해서 이것 하나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지 않았는가 보구나. 아직도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한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포장지로 포장하고 있는 사랑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야말로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산을 움직인답니다. 그 말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사랑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럴듯한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다 안다고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보니까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생명 바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겨자씨만한 거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십시다. 사실 우리는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다는 사랑은 다 가짜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온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진짜 사랑은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원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 내가 죽어서, 내가 온전히 죽어서, 죽고 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모든 피를 다 그냥 쏟아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그것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지금 이 세상에 있다. 너희가 속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로 작은 것일지라도 올 겨울에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프고 내가 죽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기 원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자선 냄비가 시작이 되고 또한 이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먼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새롭게 새 출발해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